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 하나요 오늘? 조금 기다릴게요 원사님. 예. 오늘 좀 이따가 우리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둘로 나눠져서 나눌 제목은 내가 꼭 전도해야 할 사람 이겁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 누군데 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그 전도해야 할 사람을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만약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뭐 마땅치 않다.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전도를 다 이루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전도했던 경험을 말씀하셔도 좋고 뭐, 네. 그런 것들. 뭐, 전혀 없으면은 뭐,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29페이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들은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식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실천해야 할 삶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를 기쁨으로 할 때는 신앙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예, 넘어갑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30페이지입니다. 1번 질문.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18절 19절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라.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어, 작은 1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8절 보시면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죠. 바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누구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할까요? 불신자들의 관계. 모든 불신자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무가 이 중재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중재,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말씀하잖아요. 우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너무 망각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너무 하찮게 등한히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그거는 뭔가 전도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만, 전도 잘하는 권사님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 나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할 게 있지 않아요? 뭐냐면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전도하는 직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전도라는 표현을 쓰면은 종교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말 그대로잖아요. 전도, 도를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전한다, 종교 확장을 위해서 종교를 전파하는 일,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내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전파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 그러니까 전도를 풀어서 다 말해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지,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 제가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녀요. 회사를 다니는데 나랑 같이 회사에 입사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둘이 너무너무 베프야. 너무 친해요. 진짜 아끼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동기랑 회사를 너무 즐겁게 다니는데 이 동기가 완전 미쳤는지 사장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사장님한테 막, 그래서 사장님과 관계가 완전 깨져버렸어.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란 거를 이제 내가 진짜 확신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친구를 사장님과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장님 밑에 뭐 부장님 찾아봐 보고 차장님도 찾아가 보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관계 회복, 이 관계를 회복시키게 노력하는 것,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다. 화목해 하는 자. 그래서 전도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거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시고 작은 2번 보시면, 당신은 자신의 구원이 화목하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동시에 이 화목해 하는 직무가 같이 딸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뭐 은사를 받는데 은사 중에서 화목해 하는 직무를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뭐 구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에게만 화목해 하는 직분이 이렇게 임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 모두에게 화목해 하는 직무가 임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된 이유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 너 화목해 하는 사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남은 세월을 살아가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여기 학교 선생님 김희진 집사님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맞추기를 원하는데 학생들이 맞추라고 해보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낼 경우에, 뭐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과목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낼 경우에는 아무나에게 이 문제를 맡기지 않잖아요. 아무나에게 맡기면은 이거를 못 풀 거란 걸 선생님이 알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중 그 반에서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 내가 믿음이 가는 친구에게 이걸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 우리 최미성 권사는, 그래, 그래도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 이연혜 집사는 이거를,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아주 좋게 생각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무가 지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작은 3번 보시면, 화목해 하는 직분과 함께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무엇인가? 예, 에베소서 말씀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평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어떤 내 노력으로, 사람이 어떤 도와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 이 불신자를 하나님과 내가 직접 이렇게 화평하게 이렇게 막 맺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화목하게 되십시오. 요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까지 그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꼭 필수적으로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그 복음. 예,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그 중심을 항상 늘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 교회 나와봐,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좋아,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교회 출석하고 또 그냥 뭐 전도되고, 이게 그냥 전도예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종교를 전파하는 거죠. 그냥 어떤 내 신념을 전파하는 거죠. 내 종교를 전파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도하기로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모든 죄악의 삶에서 죄를 벗어던지고 죄의 권세를 이길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인간적인 말을 하더라도, 뭐 교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전도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4번, 작은 4번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나만을 위해 독점하기보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움켜쥐고 있었다는 가책이 생기지 않는가? 여러분, 나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직 예수만이 인간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과 요 한 가지와, 그리고 저 불신자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게 믿음이 있어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그러지면, 하나가 없으면 전도의 동력을 잃어요.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내가 잘 모르겠어. 구원? 내세가 있나? 천국이 진짜 있나? 이런 어떤 불신이 들고 의심이 들면은 전도하기가 꺼려지는, 에이, 괜히 전도했다가 지금 나와 관계만 어그러지고, 에이, 그냥 살아. 뭐, 그냥 이렇게 이대로 좋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또 둘 중에 확신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이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정말로 애절한 마음,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전도가 나아가는데,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해 보라. 마태복음 9장 36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에서 38절 말씀. 네, 마태복음 9장 36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 1번, 작은 1번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의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냥 가난하고 못 먹고 배고프고 그래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 이유가 나오죠. 말씀에 보시면 어,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 36절 말씀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작은 2번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 양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 줄 아세요?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줄 아세요? 양은 진짜 눈이 안 보이고 거의 시력이 0에 가깝고 거기다가 너무나 우둔하고 또 이기적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리석은 짐승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냥 떼약볕에 가만히 있다가 더워서 죽고 또 추운데 가만히 있다가 얼어서 죽고 그게 양이에요. 양. 그냥 가만히 있다가 늑대한테 물려 죽고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리도 짧아서 도망도 잘 못 가고 뭐 풀밭이 없으면은 풀 뜯어 먹다가 풀이 그쪽에 풀밭이 없으면은 그냥 굶어 죽고 이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다 하면은 그냥 삶의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자들처럼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러니까 뭐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뻥 뚫어졌어요. 가슴이 뻥 뚫어졌어요. 근데 이 뻥 뚫어진 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헛헛한 마음 이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가면은 뭘 만족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길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찾아 헤매요. 밤낮 이거를 찾아보고 저거를 찾아보고 이거를 넣어보고 저거를 넣어보고 이거를 채워보고 저거를 채워보고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목자 없는 양 때 비유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들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해보라. 주님은 이렇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지 말해보라 이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로마서 9장 1에서 3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1절에 뭐라 그래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 진짜다, 진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 안에 큰 근심이, 이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 고통이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냐? 그 고통, 그 근심이 뭐냐?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친척, 내 동족이 그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 그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이 전도되는 것을 위하여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예, 그것입니다. 2번, 3번 다 설명이 되죠. 지금 도리어 이방인들은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어요.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이제 바울의 사역 후기에 기록한 그런 책인데 엄청나게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때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확 깨달아졌을 때는요, 그때에는 다 믿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다 같이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이 제자들이 메시아가 왔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이미 오셨었다, 이거를 깨닫고는 이제 전하면, 와, 그러면은 이걸 전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믿고 우리 다 같이 이 그 유대 공동체가 다 같이 예수 공동체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그 루트로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반응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돌아왔다라고 했잖아요. 3,000명, 5,000명 그 돌아온 베드로 설교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한 거죠. 그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동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뭔 뚱따지 같은 소리야?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메시아 일을 이루셔야지. 지금 이루어진 게 뭐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좀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 근심과 고통의 정도가 어디였냐면,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 정도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간절하다. 그만큼 내가 동족을 사랑하고 그만큼 내가 예수만 구원이라고 확신한다.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동족을 사랑하고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믿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에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우리 나눔 시간에 나머지는 좀 다 나누기로 하고, 6번 보시죠. 작은 6번. 당신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희생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제 바울은 자기 구원까지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이제 복음 전파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아주 값진 희생을 하셨죠. 극진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희생이 없었으면 복음 자체가 이 땅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예요. 희생으로 복음이 이 땅에 도달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피가 흘렀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처음 전파될 때도 스데반으로부터 해서 야고보 사도, 뭐 계속해서 순교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순교뿐만 아니라 고문, 박해,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계속해서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희생 없이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다. 꼭 우리가 뭐 피를 흘리고 맞고 뭐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우리가 무슨 뭐 발품을 판다든지 그런 어떤 희생이 각오가 되어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3번 넘어가서, 예수의 증인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전도에 못지않게 필수적인 것이 있다. 다음 구절은 이 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네, 희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 어떤 사람을 위한 선행 자체가 복음을, 선행이 복음을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선행이 화목해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행하면 복음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게 하는 촉매제가 바로 선행인 거예요. 빛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이 두터운 그 마음의 벽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예. 세상은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굉장히 밝게 빛나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느꼈는데, 군대는 굉장히 뭐 전우, 의리 이런 거 되게 강할 것 같죠? 근데 내무반에서는 다 적이에요. 다 적. 다 적. 여러분, 이 군대에선 보급품이 다 똑같으니까 다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써놓으면은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내 이름이 써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 써있는 게 나한테 와 있어요. 내 이름 거는 저기 다른 소대에 어디 가 있어요. 훔치고 누군가 내 거를 훔쳐가잖아요? 그럼 나는 반드시 또 훔쳐와야 돼. 안 그러면 혼나니까. 빨래대에 가가지고 밤에 근무 서다가 이 말려놓은 팬티, 속옷 이런 것들을 훔쳐요. 몰래 훔쳐서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그러고는 이제 잘 계속 내 것처럼 딱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막 지우고, 매직으로 지우고 내 이름 써놓고 이래요. 군대는 그런 곳이야. 다 완전히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만 쭉 자라왔기 때문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제가 이제 병장 돼서 우리 소대 안에서 좀 같이 하자 이런 거를 좀 했어요. 내 이익을 좀 내려놓고 우리 2등병들, 뭐 1병들, 어린 친구들 이렇게 좀 챙기고. 근데 그게 얘들한테 너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너무 큰 감동이었던. 그러면 깜깜할수록, 어두울수록, 세상이 막 그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할수록 작은 선행 하나, 작은 나눔 하나가, 작은 배려 하나가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이거를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준다.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는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찾으시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로 싸우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요, 주변에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신기하죠. 다 알아요. 그 교회 싸웠나 때, 뭐 이렇게 다 소문이 다 퍼지는.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를 서로 그냥 사랑하면은 티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냐?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뭐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공동체 좀 다르구나, 예수 믿으면 좀 다른 거구나, 이게 보인다. 그래서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다음 4번, 5번 질문은 우리가 나눔을 실제적으로 할 질문들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도는 은사 있는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 있는 자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기도가 대표적이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굉장히 뭐 사람들을 막 잘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 이렇게 뭐 복음을 잘 설명하고 교회 잘 이끌고 나오고 뭐 아무튼 정성을 극진을 다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사의 영역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은사로서 완전히 전도가 막 폭발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전도에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전도에 책무마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전도에 우리의 직무마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무를 구원과 함께 주셨다.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 좀, 승현아, 너가 좀 맡아줘라. 부탁하고 계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 많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저 친구들이 생각나서. 제 친구가 교회 친구들이에요, 그것도. 근데 교회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는데,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명은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은 전도사, 저랑 같이 전도사 했거든요. 그 모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했는데 전도사 끝나고 나서 목사 안수를 계속 안 받더니 그 친구도 무신론자가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끔 연락을 이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연락조차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한 친구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부인을 만났어요. 42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42살에 늑장가를 갔어요. 근데 찾다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친구도 너무 싫었대요. 그 부분만은. 다른 건 너무 좋아서. 근데 여기서 결혼을 어떻게 또 미룰 수 없고 누구를 또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엮여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 교회 가서 졸다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언젠가는 그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오죠. 그 친구는. 그런데 또 한 명 친구는 전도사 같이 하다가 지금은 목사 안수 안 받고 불신론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 친구들을 꼭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 너한테 맡겼다. 이 마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관계가 진짜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진짜 한 명도 빼주지 않고 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불신자는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떠나간 친구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 영혼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시고 나서 이제 조금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 그거를 같이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이 그 친구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얼마나 그 친구를 위해서 가치 있는 그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친구가 죽어가면 예수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암송 말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다음 주는 이 입술의 말에 대한 그런 주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같이 암송해 오시면 좋겠고요. 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민성 권사님 1번. 이게 이제 알았어요. 처음 들어오면 처음으로 올라가나 봐요. 제 이 화면에서. 네. 그 조장하시기 싫으면은 조금 타이밍을 좀 늦게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이러다가 또 다 늦게 들어올라.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조금 빨리 오세요. 우리 최민성 권사님하고 이현애 지사님 한참 기다리셨어요. 김원정 권사님하고. 네, 빨리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민성 권사님 오늘 1조 내가 다음에는 조금 바꿔볼게요. 1번 우리 최민성 권사님 1번이고 조장이시고 다 나누시고 지목하시면 돼요. 이현애 지사님이 2번 조장, 그리고 김원정 권사님 1번, 우리 이순재 권사님 2번, 우리 김승인 권사님 1번, 우리 박조인 집사님 2번, 김재욱 장로님 1번, 조은영 사모님 2번, 김인 집사님 1번. 네, 그렇게 회의실에 소회의실에 들어가셔서 전도해야 할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으로 갈게요. 아, 네, 그러세요. 네, 들어가세요.